여러분, 은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찬양대는 이미 들어보셨는데 아시죠? 은단이 뭡니까? 네. 오늘 서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단, 은혜의 단비, 오늘 충만하게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단 받으실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은혜의 단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산동산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거의 은퇴하실 때가 다 되어 가십니다. 그리고 삼일교회 송태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가을에 우리 함께 부흥사경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복음학교, 제가 여러분이 추천을 하고 싶다면 꼭 한번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기회를 저는 가졌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영향을 주셨던 분이 바로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힘드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하셨고 굉장히 상처도 굉장히 많이 입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셨고 지금 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간증을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역시 그릇이 다르시다고. 우리랑 차원이 다르시네. 큰 고통과 환난 속에,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지금 또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빙그레 웃으면서 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영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목사님이 되려면 뭔가 우리도 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나눴던 기억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 없고, 그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부분 속에 위인들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자로 만드는 그릇이구나. 여기에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럼 우리 집사님, 장로님 고난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런데 정반대 인물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죠? 고난받아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사람,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화를 캐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누구죠? 저 같은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학적인 교육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까? 그 보화를 발견하여 그 진리를 전수해 주는 사람,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니고데모였죠.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인, 그는 태생적으로 가망성이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요, 말씀의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대교회 속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하잖아요. 간증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한 번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예배에 오니까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유대인에게서는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존재,
말씀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존재, 말씀의 까막눈인 존재, 그게 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사마리아 지역 출신이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적용해 줄까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지요. 사마리아인들은 변질 종교인입니다.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고 모든 말씀을 사마리아인 중심으로 고쳐 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변질 종교인 그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많은 표적들을 예루살렘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진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물도로 오는 것입니다. 목말라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왜 와 있는 것입니까? 목말라서,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온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자가 누구요? 니고데모였어요. 그 니고데모에 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여자,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남편이 자꾸만 버려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여자. 지금에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꼬리표가 뭡니까? 5번이나 남편이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사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만나기를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홀로 외롭게 와 있는 존재, 이게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날 가망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망성, 거꾸로 생각하면 도저히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송명희 씨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죠. 저분이 바로 송명희 씨입니다. 이 송명희 씨가 여러 가지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시가 뭐냐면 나라는 시입니다. 그 나라는 시를 여러분 왜 지었는 줄 아십니까? 이 송명희 씨가 그죠? 어릴 때 태어나면서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잘못 건드려서 뇌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우리가 들어보면 알아듣지 못할 그런 말을 겨우겨우 한마디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죠. 이 여인이, 이 송명희 시인이 그죠? 7살이 되었을 때 겨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엄마가 밥을 떠먹여 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그죠? 폐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적으로 책임도 못 져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서 너무나 지하방 구석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죠.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손목을 끊고 자살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그 자살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대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삶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여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달 내내 고백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녀가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납득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뒤에 음성이 이 여인에게 들린 것입니다. 송명희 씨에게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송명희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송명희 씨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뭐라고요? 나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왜 송명희 시인은 이 나라는 시를 짓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왜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귀를 기울여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민지 청년이 찬양을 해주실 때 이 시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씨가 이 찬양을 왜 그렇게 짓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 가진 거 없네요.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가 육체가 조금 건강했더라면 지식도 가졌겠죠. 그가 육체적으로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그런 나름대로 다른 친구들처럼 많은 친구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네요. 남들처럼 배운 것도 없고 육체마저도 온전하지 않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렇지만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나를 왜 사랑해 주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이시네요. 하나님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가장 가망성이 없기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거꾸로인 겁니다. 가망성이 없기에 우리에게 가망성 단 1%도 없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가장 가망성이 많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가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니고데모든지 가장 가망성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인간 그 본질로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 여인 속에, 여자라는 한계성 속에 갇혀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샘물을 달라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에게 달라고 외치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 더러운 종교, 그 종교에 이 모든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한계성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진리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먹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꽂혀 있는데 주님이 오셨기에, 주님이 만나 주셨기에 그녀가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어떻게 그녀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낙인 찍힌 자, 루저라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저 사람만은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내팽겨치는 인생, 그 속에 끊임없이 눌리고 살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저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가요?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셔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하루 동안에 잡았던 거 서로 얘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그런데 한 어부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큰 고기를 낚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옆을 이 차를 들고 시중 들던 바로 뭐라고 해야 되죠? 종업원이 지나가다가 그만 팔을 쳐서 그 종업원이 있던 차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마셔야 될 그 차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날아가게 된 거죠. 흰벽에 온통 그 차 자국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찬물과 그 차의 찌꺼기로 가득 차서 주인의 속이 상하게 된 거죠. 흰벽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서 이 흰벽을 보면서 다시 내가 이 벽을 칠해야겠구나, 주인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 한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한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보시죠. 제가 한번 바꿔놓고 싶습니다. 이왕 다시 칠해야 될 거, 또 망치더라도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그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만 가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그림이죠? 네, 사슴입니다. 이 사슴 그림을 완성하고는 그 벽화를 그려놓고는 돈을 지불하고, 자기 밥 먹은 밥값을 지불하고 그 밑에는 자기 이름을 남겨놓고 그 자리를 떠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주인이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 당시에 동물 화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에드윈 낸시 역경이라는 이분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의 손길이 거치니까 아무리 찾자 다시 바꾸어야 될 것처럼 실패의 자국처럼 보이던 그 그림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앞장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작품으로 그 건물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와 눈물과 아픔과 좌절과,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간직하고 있는 이 얘기를 덜추어내면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생수를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서 주인 노릇해 주셔서 다시 바꾸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마시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싶다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의 변화가 우리 속에 반드시 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실패한 작품,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동네 전체에 복의 통로로 바뀌어진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가장 가망성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절망적인 존재, 때로는 도저히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존재, 내 마음을 도저히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주님, 이들에게도 성령의 샘물이 필요하다고, 이들에게도 성령의 샘물이 부어져서 목마르며 살아가는 인생, 실패의 인생, 죽음에 놓인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요청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한 겁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왜 왔느냐? 죄 없는 자, 나는 의롭다고 한 사람에게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망이 가득 차 있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요, 복음이 전달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지면 분명히 두 가지 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빛을 비추어져서 그래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이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든 감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럴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족함을 드러내기 싫어할까요? 왜 감추고만 살고 싶을까요?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빛 아래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격이라는 단어, 캐릭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이 캐릭터라는 단어가 성격입니까? 원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어디서 온 단어냐면 어원이 그렇다고 그래요. 가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가면이라고요. 왜 성격을 가면이라고 합니까? 원래 내 얼굴이 아니라, 원래 내 자신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죠? 다른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게 그게 성격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우리는요,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노출하기를 싫어합니다. 노출하면요,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더 그런 문화 속에 살합니다. 유교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든 점잖하고 잘나고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야 돼요. 감정도 쉽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끊임없이
무슨 말들을 들어왔나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보다도 조금만 잘못해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또 지적하면서 그래서 저 영혼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야, 너 그거 잘못되었다. 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자꾸만 상처를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돌이 날라오는 것이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 자신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고 또 자라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배운 게 뭡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면을 써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겉모습만 자꾸만 보여줘야만 내 자신은 그래도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제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만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의 샘물이 필요하기에 우리 자신들이 노출시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우리의 이 제약된 모습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완벽한 벽화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에게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주님 내 자신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감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필요함을 알고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고쳐줌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샘물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기회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네, 사람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는요, 제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할 때도 뒤에서 웃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저분이 저렇게 웃을까? 그만큼 소심하고 사람의 말에 너무나 제 자신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바꾸실, 새로운 벽화로 바꾸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좌우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아무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속에 있음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배우고 이 3학년까지 신대원을 끝나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책을 읽고 또 책을 읽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지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 목말라 했던, 많이 공부하면 더 목마르다 채워지지 않는 지식의 이 한계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제 자신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질문한 의도를 제가 좀 압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이상적인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신부는 그저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은 뭐 말씀을 늘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이 말씀대로만 사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런 마음속에 그분이 보기엔 너무 힘겨워 보이는 삶을 너무나 단호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은 분이 행복하냐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행복하냐고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한편으로는 담아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나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웃음이 달라졌어요. 웃음 자체도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웃어서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요, 성령의 샘물이 흐르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하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물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겠죠. 나의 이 심각한 성격, 끊임없이 이 침울해 보이는 이 성격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샘물이 내 속에 오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니까 제 삶의 방향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이라는 말에 약점이 뭐겠어요? 감정적인 것이 때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 호르몬이 흘러서 눈물을 흘릴까요? 종종 제가 기도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연약해 보인다고 울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충고하지만 제가 왜 울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요, 아직 40대예요. 50대가 돼야 여성 호르몬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는 것입니까? 성령이, 생명수인 성령이 내 속에 부어지니까. 때로는요, 제가 힘들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 전달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은 보이는데 머리로는 납득되지만, 그렇지만 이 감정이 동요되지 않으니까, 아픔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기도는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었다고요. 성령이 근데 내 속에 부어지니까요,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성만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이 내 속에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마음이 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낸시 여경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 기대합니다. 나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의 생명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수십 번 바라보면서 그래, 전혀 안 될 거라 여겼던 존재,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샘물이 부어져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존재인데 주여 성령의 샘물을 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오늘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주님이 나를 바꾸셔서 나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님의 화려한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나를 바꾸어 달라고 오늘 함께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숙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성령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를 바꾸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샘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꿈꾸며 달려오지만
또 하나님 목말라야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 여인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분들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너가 그런 존재가 아니냐고 우리를 비교하며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노출시키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내가 새롭게 너희들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사마리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생명수를 맛보게 하셨듯이 주님의 복음이면 전부입니다. 주님의 복음이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절망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샘물을 흘려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성격 위에 우리의 이 성품 위에 하나님의 새롭게 놀라운 주님의 작품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통치함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길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감춘 채 우리의 여러 가지 역할에 의해서 가면을 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너희의 이 목마른 삶, 또 다른 가면을 쌓기 위해서, 또 다른 가면으로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에 기대며 능력에 기대며 성공에 기대며 인정에 기대며 사랑을 하되 이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좀 다루게 해달라고,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난 부분들 주님이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처럼 설득되었던 절망과 좌절과 또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저 영혼만은 되지 않을 것처럼 녹여졌던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샘물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영역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한 이 참된 비결이 모든 교회 속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참된 교회의 표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